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프랑스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 잘 아시죠? 원래 풀네임은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 더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건 잘 못 들었는데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갈대 보셨는지 모르셨어요? 갈대 뭐 산에 올라가 흔히 볼 수 있는 갈대죠. 몇 년 전에 순천만을 가보니까 그 넓은 평야에 갈대 밭을 이루고 수없이 많은 평야에 갈대 밭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갈대가 보니까 바람이 작게 불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리 불으면 따라가고 막 바람 따라서 뭐 크든 작든 아주 연약한 바람에도 휘청휘청거리며 움직이는 갈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라는 것은 어떤 연약한 존재를 얘기할 때 갈대다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면 갈대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인간이 이 자연 가운데 그냥 놔둔다면 아마 이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제대로 뭐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약 거의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요, 어떤 소는요, 보니까 금방 어미 뱃속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양소를 그냥 할 테니까 뭐 한 몇십 분 만에 막 움직여서 막 걷더라고요. 또 뭐 말도 그렇고 뭐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것들도 보면요, 몇 시간 있으면 금방 걸어 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이 밀림이나 자연 상태로 그냥 놔뒀다면요, 아마 인간이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남이 타인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큰 상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때문에 막 몇 날 며칠을 고심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 파동학자인 이 에모도 마사로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놓고 물을 향해서 막 심한 요구를 하거나 막 모욕적인 말을 하면 막 물의 결정체가 깨진다고 해요. 이게 결정 흉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위에다가 뭐 악마라는 그런 글을 써서 위에 올리면요, 그 결정체, 물의 결정체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가운데 구멍이 퍽 뚫린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물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 구조가 육각형 구조. 우리들이 흔히 육각수라고 그래요. 육각수형으로 단단한 구조를 딱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마실 때 여러분 그냥 마시지 마시고 사랑한다, 뭐 고맙다 한번 외치고 한번 마셔보세요. 그 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뤄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몸이 거의 수분이에요. 수분.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들의 몸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의 몸은 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심한 말, 모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70%를 잇는 물의 구조가 아마 깨지게 되므로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병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나를 향해서 또는 우리 자녀, 이웃들을 향해서 건강한 말, 좋은 말을 하면 우리 몸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이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인간의 세치, 혀의 말 한마디에도 뭐 울고 웃고 할 정도로 죽고 살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야. 인간이라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성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들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그 밑에 보면요 29장 12절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한 교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라는 거야. 기도.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스칼의 이 말을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기도하는 갈대다. 기도하는 갈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갈대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과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기도할 것은 현재 능동태 시상으로 쓰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느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기도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땅에서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그 특별 은총은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편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요 마치 우리 가전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전기 콘센트에 팍 꽂아요. 그러면 비로소 가전제품이 가동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팍 꽂힐 때 하나님과 꽂힐 때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것 자체는요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 자체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축복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은 뭡니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거.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고 안일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낭패의 요인을 안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거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삶이 너무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삶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삶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삶 속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냥 이게 좋습니다. 그냥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냥 좋으니까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을 물질적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그런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이셨습니까?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로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풍요로움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현실의 얄팍한 부유함만을 가지고 만족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 현실을 오판하게도 기도의 갈증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존재의 실체, 나의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복음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를 못해요. 뭐 삶이 평안해도 기도 못하고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때는요. 너무 고통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고통, 나를 압박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고통에 빠져나올 방법만 막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망각해요. 아유, 기도가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뭐 이 문제 해결해 주겠어? 무슨 힘이 되겠어? 바로 기도가 절실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얘기는 아프리카의 비서새가 똑같아요. 아프리카의 비서새가 있어요. 그 비서새는요, 맹금류인데 평소에는 하늘 창공을 잘 날아다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설치류 같은 새나 쥐나 이런 것들도 잘 잡아먹고. 근데 땅에 내려와서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이 막 몰려오면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면요. 그 잘 날던 새가 날지 못해요. 땅을 기어다닙니다. 꽁충꽁충 뛰어다녀요. 날아야 하는 그때 날지 못해요. 날아야 되는 절실한 그때 날지 못하고 땅에 기는 이 비서새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해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조셉 스크립튼이라는 기독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 양가 간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이제 얼마 후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여인이 물속에 빠져 수영하다가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셉이 큰 낙심이 빠졌어요. 절망 쪽에 빠졌어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자기 방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이불 집어쓰고 이불에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친구 좀 사겨. 친구 좀 사겨. 엄마, 저 이제요 친구 안 사귈 거예요. 저 혼자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다가 그냥 갈 겁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내겐 필요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저 친구 같은 거 이제 안 사귄다니까요. 얘야, 아니야. 그런 친구 말고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제 잊어버렸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친구를 삼아 기도해버려. 어머님 그 말에 조셉이 자신이 그동안 고통에 휩싸여서 정말 기회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친구 삼아서 기도하던 중에 지은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한번 이 조셉 크리스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위에 보면 여기에 조셉
스크립트가 지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1절, 2절만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랬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랄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삶의 정황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 이런 철실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향해서 우리들이 닫혀진 영적인 우리들이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갈증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나중에 큰 병으로 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게 돼요. 주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점점 어두운 상태, 기부스러움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에 대한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람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굉장히 어떤 강한 인물로 우리가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실제적으로 강했죠.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만 하나 들고 나가서 막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왕 앞에 나가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앞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맞섰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가 경험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뭄 기간 동안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그의 아들,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결국 이겨내고 그를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가뭄의 상황에서 엘리야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합니다.
이런 면면을 보면요,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전혀 뜻밖의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멜의 사건에 이제 이사벨, 그 왕의 부인 이사벨이 막 대노를 하게 되죠. 원래 이 이사벨이 우상을 가지고 온 그런 원인이 되는 여자예요. 근데 이사벨이 자기의 이방신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잡아오라고 체포령이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갑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였는데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우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지금 이게 좋아요. 여기요. 여기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이렇게 사명으로 보고 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는 어떤 조상보다 어떤 앞선 사람들보다 못난 존재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무시무시한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 가뭄에 비를 내리겠던 엘리야의 모습. 그 왕과 싸우며 복음을 지켜놨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게 엘리야의 본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본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며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외치는 이것이 오늘 엘리사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긴 인간은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의 본능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문제 앞에 낙심천만에 빠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보시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처럼 현실의 문제를 두고 두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위대함은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버티다 순교를 당하셨던 목사님. 일제 말기에 이제 신사참배가 더욱더 할 것을 이제 일본이 강요하게 되죠. 아주 치밀하게 조선의 기독교 교회를 막 침투합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뭐 큰 교회 위주로 또 총회적으로 이제 신사참배를 버티다가 참여하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전국교회 목사나 뭐 성도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끝까지 버텼던 분이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나는 나왜 주님의 우상을 둘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전할 수 없다. 거듭 그런 외치면서 옥에 들어갔다 계속 그는 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를 하고 말죠.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되면 공중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종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뭐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참 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 고난당하는 거, 특히 이 못을, 뾰족한 것을 위로해가지고 그것을 걷게 하는 그 장면. 그것 실제 사람들이 고증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거기 걷는 모습을 볼 때는 어린 나이에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을 가리고 막 뒤를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 모진 그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요, 정말 어렸을 때, 야, 저분 정말 강한 분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요, 그분의 그 강인함이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옥중에 남긴 글을 나중에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주님, 저 쑥갓 무침을 실컷 힘밥과 함께 먹고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이러다 순교 못할 것 같아요. 순교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연약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쓰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 주변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초인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들의 이름도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름도 기도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갈대.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다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투성입니까? 오늘 이 바벨과 같은 일상이, 이 거대한 세상에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나가면서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바벨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15절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한다라는 뜻이죠.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기도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또 보면요, 작은 문제는 그냥 내 힘으로 가능하다 싶으니까 자기가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머릿속에는요, 불가능한 문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큰 문제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작은 문제 기도할 필요 있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일이 소소한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미주알 고주알, 소소한 일까지 주님께 아뢰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뢰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그런 작전요, 어떤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요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장로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또 목회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죠, 목사.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감람유, 올리브유로 민간요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 임재. 그래서 이 구절을 착각해서 큰 병이 걸리면 우리 치료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기도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병원 치료 받을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다. 예전에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의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임을 믿고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시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사의 손길을 통해서 합력해서 나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크냐
작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근데 사실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의 대속의 피로 의인이라는 어떤 법적인 의인일 뿐이에요. 의인. 사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어떤 법적인 의인일 뿐입니다. 실제로 삶이 얼마나 많은 허물과 우리가 실수, 범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품은 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오늘 주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데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삶,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러이러해라라고 25절, 에베소 4장 25절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의인의 삶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라. 그러나 바울은 더 나가서 거짓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언제 거짓말쟁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을요, 엄격히 말하면 잠시 중단하는 것에 불과해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를 면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참말을 말하기 시작할 때, 참말을 입술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거짓말쟁이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거짓말쟁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참말을 말해야 돼요. 참말을. 진실의 편에서 옳은 의에 대해서 말씀 나올 때 그것이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바울의 교훈을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중단하라고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버리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이 의인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또 지체를 향해서 또 우리들이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살 때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히 막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엘리야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아합 왕은 시장하다고 배고프시다고 또 밥 먹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산에 다시 올라가요. 엘리야가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7년도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산에 올라가요. 다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무릎 꿇고 얼굴을 머리에 사여놓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주로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해요. 특별한 신앙인물들은 능력의 사람입니까? 아유 그냥 예전에 기도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연약해요.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아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과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정말 연약해 보여요. 거기다가 문제라도 만나려 싶으면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건 세상의 그 뭘 믿는 건지 우왕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이라는 그런 큰 과제를 앞두고 어느 편에 설까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오늘 담대히 외쳤던 엘리야의 외침이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백성들은 여전히 지쳐져야 됩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주님을 예언하는 자와 하는 사람은 나만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로지 당신만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적인 방법, 편법으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떤지 간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가질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오로지 하나.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 편안해서,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야고보의 외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기도의 능력을 더 느끼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면 너희는 가능해요. 주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능력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에 대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욱더 고난을 잘했어. 주님의 능력을 보는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의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던지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보여주는 부릅시다. 내가 그것입니다. 니들 나에게 보여주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의 마음으로 갈라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내 기도의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오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의 역사에 오셔서 여호와를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큰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기도하며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알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강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강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빈민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의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험난한 일상에서 강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강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고 교통하시는 종이 홀로 기도 없이 약한 자로 걱정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강하신 주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붙잡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